내가 왜 있느냐 하는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강하지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정체성을 사실상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택함 받고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복된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끔까지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6장부터 오늘 에스겔서 6장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히 행하고 악을 행하고 교만히 행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에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사로잡힌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또다시 소중한 씨앗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사실상의 남겨둔 자가 되었고 새로운 그루터기가 됐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쪽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죠. 오늘 그분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자,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주의 영, 곧 성령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백성들을 보고 근심하는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힘있게 감동시키시면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텔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중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더라. 여기서 텔아빕은 어디입니까? 지금 텔아비브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아주 아마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생각됩니다. 그 텔아비브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텔아비브는 바벨론 그발강가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면서 이 이름을 도시로 따고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곳은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거주지로, 이제 바벨론에서 거주지로 제공한 곳입니다. 너희 포로민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을 주겠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온 식민지 백성들을 좋은 땅을 주겠습니까? 바로 이 땅은 홍수로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늘 그발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나고 쓸어가고, 땅은 그저 좋은 그런 영양가 있는 흙은 다 쓸어가고 모래땅으로 남고, 폐허가 되어버린 홍수의 언덕 텔아비브입니다. 홍수의 언덕, 거기에 이스라엘 포로 잡힌 자들이 와서 살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시고, 지난 주일 말씀이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백성들이 텔아비브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고통을 보시고 근심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사로잡혀 온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발 강가, 그 척박한 땅에서 7일을 머문 다음에 그 형편을 다 봤죠. 참,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이 많았겠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임했어요. 자, 그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17절에 가서 오늘 말씀 요절로 이제 선포됩니다.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 본 환상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인간은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릅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인자야 하고 부릅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이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들, 벤, 그 다음에 사람, 아담, 그래서 벤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벤 아담, 아담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고 아담의 후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더 줄여서 이것은 무엇을 알게 하는 거냐? 에스겔아, 너 두렵고 떨고 근심하고 있구나. 너는 인간이다 하는 걸 깨우칩니다. 너는 인간이다.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자야 하고 부르는 것은 너는 내가 지은 인간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끝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3장으로 가면 7절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장 7절을 펴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운 말씀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경고할지니라. 3장에서는 깨우치라라고 했는데 33장에 가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경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하라. 그러면서 파수꾼에 대한 귀한 사명을 일깨웁니다. 33장을 계속 6절에 보면 파수꾼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적군이 들어와서 너의 동족을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깨어있어서 적군이 들어온다 빠바방 하고 나팔을 불지 않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파수꾼은 밤에도 자기의 순서가 되면 눈을 뜨고 지켜야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일어난 침몰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못한 겁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보고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고 살짝 부딪혀도 그냥 그럴까요?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잘못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음란히 행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라, 깨워라, 깨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을 대신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의 말을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침몰할 것을 아시고 이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야 할 절박함을 아셨어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분위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 앞선 3장 11절, 3장 11절 다 같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왔어. 절박하신 하나님의 마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아오든지 아니 돌아오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알아서 되겠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판은 증거주의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의심을 해도 그거를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한 증거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경고가 됩니다. 내가 전도자를 한 번도 보낸 게 아니고 2번, 3번, 10번, 20번도 보냈다. 그런데 너는 듣지 아니했다. 너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는 전도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이다.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전도하면, 당신 하나님 봤어? 나 하나님 보질 못했어. 하나님 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계신 거 나 몰라. 난 믿지 못하겠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번에 왜 그 배 왜 뒤집히게 놔뒀어? 또 그렇게 물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언제 갑자기 내 인생이 뒤집힐지 몰라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몰라요. 그러니 항상 미련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다음으로 전도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전도 폭발입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역사가 폭발하죠.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일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꼭꼭 강철 같은 문으로 닫아놨는지 열리질 않아요. 이 에스겔서도 읽다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완전히 철강 속으로 완전히 그냥 가슴을 막아놨어요.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오늘 말씀 후반부 3장 18절에서 21절은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엄중하냐 하는 걸 말씀해 줬어요.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쉽게 말해서 전도하지 아니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세상에 빠진 사람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너에게서 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근데 하나님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한 사명이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지 않느냐.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내가 전함으로 구원받을 때가 됐는데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돌아오겠느냐.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를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이 세상에 빠져드는 삶에서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전도, 야, 번동평화에 가봐라. 한 목사가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는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준비한다. 가서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다 말은 못하지만 한번 와봐. 그래도 한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할 게 있을 거야. 들어봐.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니까 들어봐. 너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는 기회가 될 거다.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하나 듣겠습니다. 17세기 말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아프리카 대륙 빼죽하죠. 그 빼죽한 끝단의 동쪽에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조그만 섬에 특이한 새가 목격됐습니다. 바로 모리셔스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섬은 천적이 없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던 새는 정말 자기가 누구에게 먹힐 수 있는 천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마음 놓고 삽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쪽쪽쪽쪽 집어 먹으면 다 먹을 거예요. 여기저기 과일들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굳이 하늘을 날아서 뭘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땅에 둥지를 틀었어요. 풍성한 먹이를 먹으며 그저 걸어가면서 다 먹을 게 취할 수 있으니까 날갯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그저 오랜 세월 수천 년이 지나고 그 섬에 사람들이 배를 대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 조그만 섬에서 희한하게 생긴 새를 보게 됐어요. 몸의 길이는 고은이처럼 큰 데다가 한 120cm죠. 고은이가 길이가 120cm에서 150cm. 근데 몸무게는 약 25kg, 부리는 길어서 약 20cm, 23cm 정도의 부리를 갖고 있고, 날개는 아주 짧아가지고 하늘을 전혀 날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세월 동안 날개짓을 하질 않았으니 날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 섬을 찾은 사냥꾼들이 그 새를 보고 결국 먹이로 삼게 됩니다. 그냥 졸졸졸졸 따라오고, 그러니까 몽둥이로 한번 딱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먹고, 기록에 의하면 맛이 없었더라. 새가 하늘을 날아야 맛있지. 그러니까 닭이요 퍽퍽한 거예요. 닭이요 퍽퍽해요, 고기가. 자, 그 특이한 새들은 스스로 안락함에 빠져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잡혀 식용으로 먹히게 됐습니다. 1681년에 발견된 이후에 100년 만에 이 새는 멸종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데리고 들어온 돼지들, 다른 이렇게 짐승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멸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화석만 남게 됐어요. 다행히 화석이 남아서 역사 자료가 됐어요. 이 새에게 붙여진 이름은 도도. 사진 한번 보시죠. 도도새. 도도는 포르투갈 언어입니다. 포르투갈 언어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새, 도도새. 여러분 누구한테 도도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보짓 하지 마라. 바보. 왜 바보라고 붙였어요? 사람이 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졸졸졸졸 따라오다가 몽둥이에 맞아 죽었어요. 날 수 있겠습니까? 날아갈 수 없습니다. 날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새는 날아야 셉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가지고 하늘을 아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은 전부 땅밖에 모릅니다. 오직 하늘이라는 개념을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삶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보다 숭고한 가치, 그래서 더 놀라운 가치, 사랑의 가치도 희생적 사랑의 가치까지,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인간이 됐어요. 소중한 영적 날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날개를 회복하지 않으면 육체가 되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신, 이것만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을 세 가지로 뽑는다면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 기도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교회당이 멀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목사에게 도장을 찍잖아요. 저 기도하고 갑니다 하고 도장 찍고 가잖아요. 그러나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서 자기 거주지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는 저한테 도장 찍지 않잖아.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진실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속에 우리를 지으셨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연히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물질이 스스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도무지 진화론의 맹점입니다. 진화론의 최종적인 맹점. 수소, 산소, 질소,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그게 있어야 진화론이 시작되잖아요. 수소, 산소, 질소, 또 에너지, 번쩍하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단세포가 만들어졌다. 아니, 그럼 수소, 산소, 질소는 어디서 왔길래?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목적이 어디서 나와요? 야, 인간은 원숭이다. 원숭이 위로 올라가면 개구리다. 개구리 위로 올라가면 물고기다. 물고기 위로 올라가면 아메바다. 아메바가 너의 조상이다.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짐승처럼 살아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짐승인데 뭐. 참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 보면 참 어리석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삶.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말씀의 삶 아니에요. 복을 명하셨도다. 명령받은 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좀 바빠도 말씀을 거듭 되새김질하며 순종의 훈련을 쌓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그룹에서도 그런 말씀 하셔요. 제가요 말씀 또 말씀 앞에 순종을 잘못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의 말씀 다시 듣습니다. 그쵸, 월요일 되면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말씀들 다시 한번 유튜브 열어서 어제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다시 듣고, 수요일쯤 돼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수요일쯤 돼서 또 말씀 들어보고, 그냥 레시피 하나 꽂고 전철에서 가면 되잖아요. 말씀을 거듭 되새김질하며 순종의 훈련을 쌓는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에 받으신 제물은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받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제물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받았어요. 거기는 소, 양, 염소 다시 되새김질,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되새김질하라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의 삶, 그게 기본이에요. 사람이라면 섬김이라는 것을 행할 줄 알아야 돼. 좀 없어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비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에요. 내 것 하다가 다 망해요. 나누는 삶, 섬김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호주머니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약할 건 절약하되 쓸 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까지도 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도도새처럼 더 이 세상에 안주하려 했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당연히 날개는 소멸되고 땅에 기는 존재로 추락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생물들을 가르쳤어요. 땅에 기는 거는 먹지 마라. 그것도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왜 기어야 되느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마라. 비늘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에게는 비늘이 있어요. 그런데 뻘 속에 살고 있는 것들은 비늘이 없어요. 너는 이 세상 조류를 따라 살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 그래서 다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다 주셨어요. 근데 다 무시하고 살아요. 도도새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생명을 노리는 사냥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거짓의 왕 사탄 같이 유혹하는 그 유혹이 그에게 비로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맞아 죽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성의 가치, 그걸 놓치지 마라. 영원성의 가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평화의 가족 여러분, 천적이 없었던 도도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천적이 있으므로 튼튼한 날갯짓을 하며 하늘을 나는 새가 되는 것이 행복한 새가 아니겠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땅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독수리 새끼들은 둥지에 가시 같은 것을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자기 새끼가 나갈 때가 됐음을 가르칩니다. 얘야, 너 지금까지는 푹신푹신한 둥지에서 있었지만 이제 나가야 돼. 이 둥지에서 살 때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하늘을 거주지로 삼아서 살아야 돼. 나가야 돼 해서 가시를 깔아놓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닭이 되지 말고 하늘나는 독수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닭이 되고 독수리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세상이 주는 특별한 음식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영의 양식에 배불러야 하겠습니다. 너무 세상의 화려함을 좇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더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들을 제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미꽃을 볼 수 없습니다. 고난들을 피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내게 사랑과 믿음, 소망의 날개를 돋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땅이 주는 것에 안주했던 도도새는 멸종했습니다.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요절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나라와 이웃과 가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자들이라. 내가 그들에게 잃었던 날개를 주리라. 다 같이 입에 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기도하겠습니다.